요점만 여기서 알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귀한 질문을 보내셨는데 또 그중에 너무 귀한 질문들은 조금 이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중에 나눌게요.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따로 제작해가지고 언제 이걸 껴넣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나눌 거예요. 반드시 나눌 텐데 오늘 다 나누지 못한다고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질문들, 너무 귀한 질문들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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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걸렸어요. 실례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아이디는 까꿍빛 나라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궁금할 때 성경적 기준으로 여쭐 때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셀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병원 가서 맞는 약을 찾고 있지만 증세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다니는 기도원에 함께 가게 되었고, 강사 목사님께서 작전 기도를 권면하셨고, 기도원 목사님 그리고 주님 음성 듣는 저희 지인까지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아이 엄마인 집사님께 얘기해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로 작전 기도를 마치게 되었어요. 문제는 저희 지인은 그 아이 약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작전 기도는 다행히 했지만 기도원 목사님이 함께 해줘야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고 해서 일주일에 아이와 함께 2번은 와서 기도하길 권면하시지만 집사님은 교회에 충실하기 원했고 그까지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주님 음성 듣는 지인이 앞으로 아이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아이 엄마와 셀 식구들 등 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아질 바랐는데 정작 작전 기도 시작과 끝날 쯤 증세가 심하더니 지금 가장 증세가 심하다고 해요. 저는 알잖아요. 약을 찾는 게 해결이 아님을. 집사님에게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정중히 확고하게 거절해서 더는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좋은 말만 할 수도 없고, 아예 평생 건강이 달린 문제라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기도원이나 주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 조심할 것 같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암묵적으로 저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돼요. 이래저래 저도 심적으로 약해지네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제가 셀 식구들과 그 집사님을 어떻게 대하고 처신하는 거 지혜로울까요? 목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면서 까꿍 빛나라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 각 사람마다 우리 성장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님이나 또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나 진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나 또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나 또 모든 분들 각 사람마다 성장 과정과 성장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약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붙잡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신이 와닿지만 이거를 주변 분들에게 얘기했었을 때 그분이 이거를 완강하게 그렇지만 하신 말씀대로 확고하게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일 때,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보일 때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는데 더 나빠질 거라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 더 거부할 수 있으니까 잘하셨어요. 말씀 안 하신 걸 잘하셨어요. 그 대신에 우리 계속 기도만 해주죠.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유지로 약을 해결 안 되는 거를 이제는 한계를 깨닫고 약이 안 될 때는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그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 셀 그룹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익명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주일에 교회는 다니면서 살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은밀하고 세밀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닌 생각이나 거칠어진 언행, 그리고 행동이 거룩한 모습을,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게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가정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면서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삶의 참된 예배자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이분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한다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주변에 뭐 권사님이나 어떤 직분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거칠어진 언행, 그리고 행동에 그 거룩한 모습이 안 보인다고. 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 66권 중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어떤 그 기준과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 알고 있나요? 네, 있어요.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그것이 진짜 권사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 대해서 나누는데, 이것이 아주 정확한 기준이니까 잠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님 말씀하는 거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는요, 그리고 특히 디도서에서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디도서 2장 2절에서도 특히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은 권사님들의 모습은 어떤 거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저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주기 전에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이 기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올바르게 사는가 아닌가, 이거를 보면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면 이제 뭐 줘야 되니까 집사 주고, 교회 좀 오래 다녔는데 조금 좀 재정적으로 괜찮을 것 같으면 장로 주고, 아니면 장로 직분 받을 때 어떤 금액을 책정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잠깐 한자를 나눌게요. 그게 뭐냐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아시죠? 먼저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럴 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정말 이 천하의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인데, 저는 참으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본인 살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참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제가 미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 분이죠. 근데 그분이 교수님이시면서 박사님이셨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남미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총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총장을 부임한 얼마 후에 그분의 큰 아드님이 어떤 마약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택했었어요. 만일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 교수님, 목사님, 박사님은 어떻게 하셨냐? 정직하게 내가 목사로서 우리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는 위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총장기획을 모두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아들이 회복되게 회개하시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드님 만나주셨고 아드님이 온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 아드님 역시 신학 박사면서 목사님이시면서 가르치세요. 또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참 영향력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거를 덮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강단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숙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딸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목사님을 다시 강단으로 회복 주셔가지고 열심히 잘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하늘의 부름 받으셨어요.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 권사, 장로, 집사, 목사라고 정말 올바르게 진짜 크리스찬들일까요? 만일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는 안 그러겠지만 물론 정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다는 안 그러겠지만 급급하게 이거를 덮으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정직함이 성경적 기준대로 하는 정직함이 대한민국만 아니고 전 세계 있는 목사들과 전 세계 모든 직분자들과 전 세계 교회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 항상 저와 저희 아내를 돌아보면서 항상 저희 몸을 진짜 더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완벽하지 않고 저희가 롤모델이 절대로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저희 롤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 물어보신 것이 진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은 참된 직분자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디도서 2장 2절, 특히 권사님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 꼭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주시기 전에 또 직분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만일 아니라면 정치가 행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네. 다음 분은 이분은 이너스킴. 이너스킴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한번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환난과 핍박을 실족하여 복음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항복 회개를 해도 회개 이룰 수 없고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끝나버린 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나누면서 제가 조금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성경 그대로 한번 잠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거를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제해놓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항상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는 없지만 구원을 떠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부터 4절부터 6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 주장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된 인물만이 아니고 모든 자들을 예정하셔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게 예수님이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2장 6절이니까 잠시만요. 제가 맞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맞을 거예요. 제가 틀리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 맞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특히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맞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특정된 인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벌써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자유지로 예수님 붙잡게 되면 구원을 얻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시키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 찔러주신 대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 하더라도 매 순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선호해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오히려 때로는 세상을 더 믿어요. 그러면서도 직분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한번 성령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난 천국 들어가, 그런 마음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대신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그 희생보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가치보다 세상의 이 유혹의 가치가 더 크다고 그들은 언행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간음을 하고 반항을 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이 될 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으라고 해도 우린 계속해서 세상을 더 바랄 때는 세상의 벗이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해서 우리 언행으로 예수님도 믿고 세상을 더 믿게 된다면 그런 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없는 모태 신앙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에게도 경고하는 따끔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의 자유지로 나의 선택으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선택하고 끝까지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완고한 믿음대로 완고한 그런 언행대로 그냥 악한 곳에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4절, 1장 26절, 1장 28절. 한국 성경에는 이거를 내어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는 파라디도미. 이것을 건네준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아주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두운 세상과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어두운 세상과 사탄을 그렇게 원했으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원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진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님 모두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찔러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자유지로 놔두라고, 나 좀 놔두라고, 가만 놔두라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영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점점 내 안에 성령님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역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만을 믿지 않는 거를. 그리고 책망하셔가지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이 없는 후회가 아니고 사망이 있는 후회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찔러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자꾸만 성령님을 밀어내고 배제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더 선택하게 된다면, 아무리 찔러주셔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오늘 하신 말씀대로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대로 회개하게 하시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오늘 천천히 좀 길게 얘기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6장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께 제발 나 좀 놔두라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난 집사니까 교회 간다고, 천국 간다고, 나는 장로니까 천국 간다고,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간다고, 제발 날 놔두라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분을 자꾸만 배제하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회개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분을 놔두라고 놨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물론 이게 책에서 나온 건데, 한국에서는 그 영화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의 역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쓰신 분이 리 스트로블이라는, 그때는 신문 기자였는데, 원래 신문 기자였다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어떤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 그분 이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에요. 찰스 템플턴. 근데 그분은 40년대 50년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심지어는 그분의 명성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높았었고, 그리고 그분의 명성으로 진짜 많은 이런 방송 사역도 하시던 아주 진짜로 영향력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나중에 그분이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리 스트로블 목사님이 찰스 템플턴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했었을 때 그분께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고백한 것이 너무 그분이 그립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예수님이 그립다고. 그런데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은 벌써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제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게 하시는 분을 내쫓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거를 지금 복잡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그냥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끔찍한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영생과 도박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회개하게 하시는 분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구주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제발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제발 예수님 더 믿고 세상을 더 바라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예정론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신학을 믿어가지고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성경대로 가볼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자유주의 구원을 떠날 수는 있어요. 우리 자유주의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어요. 우리 자유주의 성령님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제발 여러분의 영생과 도박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께 등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편의 설교가 됐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꼭 됐기 때문에 나눈 걸 양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번 아이디는 기도하는 살구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저스 예수님의 아버지신가요? 아님 두 분이 동일하신 분인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드로요 32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두 분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기도한 살구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여자분이라면 생각해보죠.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은 사람이십니까? 사람이죠. 성도님도 사람이죠. 그래서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예요. 그렇지만 둘 다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어떤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사람이다. 그러면 개미가 그럴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 같은데 어떻게 둘이 같은 사람이냐. 그들 관점에서는 같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같이 사람이에요. 역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필요 없고 게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칭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로요 31회 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구절을 한 7개 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왜냐?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호치게 묶이지 마시고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묶이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그냥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로요 31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은 김의선 성도님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서 그런 대로 알겠는데 구약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몇 가지만 제가 샘플로 드릴 테니까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성령님과 씨름하시면서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죠? 아시죠?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복수인거 아세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들이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그러셨지 내 형상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벌써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이런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그 나무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어요. 역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나무에 짊어진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모리아 산. 근데 그 모리아 산이 많은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골고다라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는 희생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숫양이 거기 옆에서 덤불에 머리에 껴 있어요. 뿔이. 그래가지고 숫양이 대신 희생되고 아들은 살아나요. 그 숫양 역시 예수님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삭 그러면 마치 한 12살 된 아이가 아버지한테 손 끌려가지고 아버지가 묶었을 때 그냥 죽일 때 그냥 반항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세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의 역사가예요. 그가 쓴 책을 보면 그가 쓴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삭은 약 30대 초반이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충분히 그 늙은 아버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히 거기에 묶여버리고 그리고 희생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역시 예수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보게 되면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이고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2장 21절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몇 샘플만 보여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런 재밌는 이런 공부를 성령님과 함께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번 아이디는 예수 향기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려 하지 않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알면서도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 못했던 거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도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넘버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되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셔서 아직까지 그 민망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돼요. 물론 각 교회나 또 각 목사님들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하는 그런 어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익숙한 그런 발버릇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지 예수님의 이름인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단어보다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구주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어떤 방식에 묶이지 마시고 만일 민망했다면 더 이상 민망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대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팔레트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요. 그중 미래에 대한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미래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미래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신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 미리 알고 계셨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의지일까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시는데 왜 만드셨는가 등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물어본 것인데 저도 듣다 보니 헷갈려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꼭 알려주세요. 네, 참 복잡하게 생각하시네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한번 쉽게 짧게 설명해 드릴 텐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드루의 카프타에 나눌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행동에 우리는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는데 양쪽에 어떤 뭐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올바른 데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엉뚱한 데 가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잘못 결정 내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진짜 망쳤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에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깨주세요. 어떤 결정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결정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정말 무한계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결과가 하나만이 아니고 무한계의 결정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갔는데 또 다른 결정이 있어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시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정마다 무한계의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알 바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무한계의 결과를 다 아세요. 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를 다 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지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리면 거기에 결과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과가 하나가 아니고 억만 개, 천억만 개 진짜 무궁무진, 인피니티 무궁무진한 그런 결과가 있는 걸 다 아시는데 인간은 알 바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탁탁 쳐주세요. 올바르게 오라고. 올바르게 오라고. 그래서 우리 자유주로 매 순간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자유주로 끝까지 선택할 때 항상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주십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 나누겠습니다. 이번 아이디는 쩡 성도님. 쩡. 요요 질문을 써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불쑥불쑥 시험 받는 게 있는데 목사님 사례비나 교회 운영 문제입니다. 큰 교회들은 보면 엄청난 헌금과 교회 운영이 정말 세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기업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감찰하신 것도 알고 좋은 사역에 쓰이는 것도 잘 알지만 억대의 연봉, 억대의 채식금 받는 목사님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좋지 않아 보여요. 나아가서 세탁하는 교회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 사역을 계속 넓혀서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높게 재건축하는 걸 보면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호화스러운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신부님은 사례비와 노후도 검소하게 보장받고 성당 운영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시험받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겨낼까요? 물론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이 최저 생계비도 못 미쳐 이중직을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쩡 성도님.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병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물론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병들었어요. 1517년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하신 교회 개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500년 훌쩍 지나갔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패되고 타락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성경적 교회 시리즈를 나누면서 이걸 제가 다루어요. 꼭 다룰 거니까 꼭 잊지 말고 봐주세요. 꼭 잊지 말고 봐주세요. 여러분 이번 교회 성경적 교회 시리즈에서 이걸 다룰 거니까 꼭 잊지 말고 봐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 교회를 다시 찾아올까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정반대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은 천주교가 참 본받을 거 많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사례비와 노후도 검소하게 보장받고 다 있다고 하셨죠. 근데 성도님 모르시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티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보일 때는 그 사제들이, 신부님들이 참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지만 거기 들어오는 헌금들 모든 것들 한 군데 다 모아져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티칸이에요. 가장 부자가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더 깨끗하고 개신교가 망했다? 아니에요. 물론 개신교 잘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천주교도 굉장히 부패됐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으로 거룩하고 진짜 정직하다고 보는 것보다 이것이 그냥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조직을 다 관리하는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조직일까 생각합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고칠 것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성경적 교회 시리즈를 꼭 같이 봐주세요. 같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대형 교회나 또 이런 교회에서 좀 비리하는 걸 때문에 마음 아프시다면 제가 그 목사님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진짜로.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이명수 성도님. 목사님,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건가요? 또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 못하신다면 다시 나눌게요.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 사상으로 어느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그분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명예와 또 그 사람의 어떤 이런 레피테이션, 권능 같은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신한다 해야죠.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을 보내셔가지고 구세주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 바로 예수, 예슈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명예와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 말은 내 아버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그런 걸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명예가 포함됐던 게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여러분께 나갈 때 저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놓고 자기 이름으로 가요. 누구냐?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사이비 종교는 자기 이름을 가요. 그리고 자기가 자칭 재림한 예수래요. 그런데 너무 쉽게 빠지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빙자하면서 예수님 이름 대신 자기 이름 자꾸만 거들먹거리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디어. 오늘 좀 길었죠? 양해해 주세요. 이분 아이디는 크리스백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해 안 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돈이 없었다 하셨는데 월가에서 일하시면서 번 많은 돈은 어떻게 되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거를 저는 가지고 진짜 그것이 저의 어떤 자랑거리가 됐었고 저의 어떤 등등 그랬습니다. 그걸 의지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잡한 걸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걸 싫어하세요. 어떤 복잡한 거였냐? 그때 제 은행 계좌를 보면 숫자가 굉장히 길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숫자가 쭉 길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쭉 긴 복잡한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쭉 길고 긴 그 복잡한 숫자를 싹 없애시더니 0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그때 이런저런 사업을 하느라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IMF 때 97년이죠. 아주 깔끔하게 싹 걷어가셨어요. 싹 걷어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진짜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었을까? 아니에요. 저의 성품을 안다면 예수님도 붙잡고 그렇지만 돈을 또 의지해가지고 저의 담대함은 돈에서 왔었겠지 오직 예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진짜 주의 종으로 쓰셨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진짜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을 제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걸떨되는 이 모든 물질을 싹 걷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벌어본 돈을 너무나도 한순간에 다 그냥 걷어가셨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25년 동안 그냥 빈털터리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웬걸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쓸 거를 채워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하셨고 한 번도 굶지 않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 없고 한 번도 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노숙한 적 없었고 한 번도 음식 없어가지고 진짜 굶은 적 없었었고 한 번도 이것저것 힘들어가지고 물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딱딱 쓸 거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하나님이 걷어가셨을 때 그때가 참 축복이었고 지금도 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질문이 올라왔지만 다 나누지 못한 거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 들어요 커피 타임, 리스너 커피 타임 그리고 또 만나요, 다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아요도 있고 요요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7개의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런저런 질문이 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제가 최선 다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슈퍼챗으로 헌금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또 슈퍼챗만이 아니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좌로 오시는 분들.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분과 이분 가정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 심은 이 후원금 심지어는 10원 한 장이라도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맺고 이분들에게 100배 이상 축복해달라고 진짜 그런 걸 올려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헌금 보내셨는데 865원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밑에 쓴 게 저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잘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Just Jesus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우리가 80억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가서 80억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많은 분들 만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Just Jesus를 소개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모든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을 다 설정하게 도와주실 때마다 한 명 한 명 더 가깝게 와서 80억 인구에 가깝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대면 예배 같이 뵐게요. 그리고 진짜 이 폭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God bless you.